온라인으로 예배드려서 교독하기 어려운 관계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함께 5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성경 학교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점들 또한 세상적인 다른 홍수에 대한 많은 설화들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아를 대체적으로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노아라는 인물이 조금 독특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영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세상적인 관점을 영향을 받기도 하면 또 괴이한 인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회심하기 전 이어령 박사는 대홍수에서 가족만 살아남은 노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런 반응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홍수로 진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은 홍수가 있었던 사실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는 일 외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행동이라든지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러한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인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한 오늘 읽은 이 말씀 말고도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을 통하여서 직접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레이터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를 조금 당혹스럽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론을 배우게 되면 성경 교리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악하다, 모두가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것이 이 성경 전체의 교리와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묘사와 기독교의 교리 그리고 노아의 몇 가지 행동들이 서로 충돌하여서 그러면 진짜 의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런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찾아보고 이 의롭다 완전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그것이 성경 맥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의인이라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가? 성경에서는 의로운 존재는 오직 한 분 여호와만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의 유일한 기준은
여호와의 성품과 그분의 뜻이며 완전한 의미에서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경 맥락 속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에서 이긴 케이스, 그러니까 피고와 원고가 재판을 했을 때 이긴 사람을 보고 째다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적인 관계에서 나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째다카, 의롭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38장에 보면 유다가 있는데요.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그 며느리인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당시에 풍습에 의해서 그 다말에게, 과부가 된 다말에게 아들을 생산하게 해야만 그 다말의 생계가 유지가 되고 씨가 연결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주게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죽게 되어서 원래는 셋째 아들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셋째 아들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나중에 내가 좀 장성한 후에 셋째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하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 가서 몰래 가서 창기처럼 행하여서 유다와 동침하고 아들을 임신하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유다가 어떻게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해서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을 때 다말이 누구 때문에 내가 임신했는지를 증표를 보여주고, 그 증표를 본 유다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며느리가 나와 그게 불법적으로 동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가 나보다 의롭다 하면서 째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만 완전하고 거룩하고 심판에서 전혀 꺼리낄 것이 없는 그런 이해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맥락 속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롭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말씀을 했을 때 노아가 22절 말씀에서 순종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7장 1절에서 명령하고 계신데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실 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자 5절에서 노아는 순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한 하나님은 방주에 동물들을 태우도록 명령하시는데요.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이랬을 때 7장 9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6절에서 노아의 순종에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런 패턴이 이 내러티브 속에서, 이 성경의 기록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아의 성품을 얘기할 때 의롭고 완전하다고 표현했을 때 의롭다라는 것은 노아의 순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을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린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은 노아는 대홍수가 올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 위치가 중요한데 배를 만들 때 해안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산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20년 동안의 시간들, 또한 방주를 만든 후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갔고, 또 짐승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또 짐승들을 방주에 들이라는 명령에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의 순종하는 자세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완전하다는 단어는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노아와 같이 완전하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받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욥을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을 때 욥기에서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탐임을 사용하는데, 이게 동일한 어근이고 단수 복수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무결한 의미이고, 도덕적으로는 경건하고 신실하고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보면, 또한 인간의 실존을 통해서 보면 완전한 사람은 사실 없다라는 것이죠. 노아도 실제로 홍수가 난 이후에 포도를 생산하고 난 이후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나서 자녀들에게 하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봐서도 노아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전적 의미에서의 완전한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의롭다는 표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완전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또한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노아에게서는 이 완전하다는 단어, 아까는 이 순종, 명령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완전하다는 표현은 그 이후엔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는, 욥에게 사용하고 있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완전하다고 좀 이해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순전하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방어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욥기를 통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온전하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인데, 욥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탐임, 툼마, 이 동일한 어근에 속하는 이 온전하다는 뜻의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된 구절을 찾아보면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에게 닥친 첫 번째 시험 속에서 그는 모든 재산과 자녀들 다 잃은 후에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온전함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온 몸에 퍼진 피부병으로 생명까지 위태로운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친구들도 욥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가 고난받은 것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수많은 비판과 정죄 속에서도 자기가 지금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이렇듯 욥이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고 자신이 범죄해서 생긴 일이라는 그들의 정죄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고 변함없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온전함, 칭찬하신 그 온전함의 의미가 바로 이 끈질기고 변함없고 한결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적 관점에서 온전함의 의미를 노아에게 반추해서 비추어서 보면 노아의 온전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노아가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끈질기고 변함없이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간 것, 그것이 바로 그 노아의 온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면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의 시간을 들였다는 것이죠.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으로서는 우리 한 사람의 전 생애를 통해서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노아는 그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짓는 일에 온전히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방주 짓는 일, 또한 홍수가 오는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왜 저것을 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을 끝까지 버틴 것,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본 것들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끈질기게 매달려서 끝까지 버틴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온전함과 의로움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끈질기게 매달려서 끝까지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들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이 나의 그 욕망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끝까지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작정하고 새벽 기도 나가야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12광주리만 해도 그 6일 두 주를 보내는 것도, 도장을 12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일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노아에게 그 주신 명령을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끝까지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주를 짓는 곳이 바닷가가 아니라 산이었고, 그 수많은 재료들을 구하는 것, 또한 인력도 없이 스스로 가족들과만 해야만 했던 것들, 또한 이 120년이란 시간 동안에 방주를 산에다가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소식이 빨리빨리 전파되지 않는 옛날이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많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소식을 알았을 것인데, 그 소식이 다 전파되었을 때 사람들이 노아를 과연 정상인으로 취급했을 것이냐. 야, 배를 짓는데 어떻게 그 큰 배를 혼자서 120년 동안, 그것도 왜 산에다가, 그것도 항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홍수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버티는, 조종하는 배가 아니라 그냥 버티기만 하는 방주를 왜 짓느냐. 그러한 수많은 가십거리가 되고, 또한 논란이 되고, 또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끝까지 순종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과 끈질김,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지금 저희가 읽은 이 120년의 시간은 진짜 몇 구절 안 되잖아요. 읽는데 1분도 안 걸렸을 만한 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는 그 짧은 시간. 하지만 노아에게는 120년이라는 그 긴 시간, 우리의 전생애보다 더 긴 시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끈질기게 버텼을 때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도 노아의 순종과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육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청년부에서도 하고, 청년부에서 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등부 따와가지고 미션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미션도 하고, 또 선물도 사주고, 또 한 명씩 두 명씩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나 교회와 멀어질까 하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 또 온라인 제자 훈련도 준비하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들이 왜 필요하느냐. 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그게 너희들 생계와 직결되느냐, 꼭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계와 관련이 없게 여겨지고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조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시기에 왜 성도님들이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아닐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먹고 사는 문제, 너희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냐? 하지만 저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순종하고 끈질기게 이 시간을 버티고 붙잡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전국은 신사참배나 이런 것들과는 양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사참배에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왜곡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예배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결코 합리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사참배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은 우리의 생명만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감염병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고, 사실은 우리에게 전염되어도 죽지 않을 수 있지만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은 어쩌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나중에 되어서 핑계가 되거나 우리의 예배 생활에 지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열정이 떨어지도록 하는데 일조하도록 우리가 방조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더욱더 오프라인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의롭고 완전하다고 인정받은 것은 세상의 평가와 조롱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것을 끈질기게 붙잡고 끝까지 해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은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거나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끈질기게 붙잡아 이 예배를 지키고 온라인으로 지키고 또 모일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이 2.5단계 지나서 비대면 예배가 허락될 때는 그것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하고 방역지침에 준수하여서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끝까지 순종하고 끈질기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다른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와 교회 공동체와 예배일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조롱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끈질기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노아를 칭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특별하기 때문에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어서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지금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짐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먼저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를 직역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 어구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누가 그 사람에게로부터 그 사람의 눈으로부터 은혜를 발견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 라는 것을 직역하는 겁니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노아가 의롭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었던 마음이 노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노아에게 있었지만 그보다 더 먼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세상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가 관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였다라는 그러한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동일하게 의인이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는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